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 그 구원의 공식, 믿음, 행함, 인내, 구원에서 믿음과 행함 사이에 칭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롭게 된 이후에 말씀대로 행해야 의로움이 유지가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행함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믿음대로 행할 수 있으려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용기가 필요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경건하게 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잘못도 안 했는데 박해를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지, 인정받고 싶지, 누가 박해받고 욕먹고 싶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면, 예수님처럼 살면 세상에 미움을 받아요. 그걸 이겨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요한일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면 미움을 사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용기의 사전적 의미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이에요. 또 용기는 두려움을 갖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시편 23편의 저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다윗이 묘사가 됩니다. 사울의 한 신하가 다윗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누구랑 싸워요? 골리앗과 싸웁니다. 싸움이 벌어져요. 45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20살이 안 된 소년 다윗이 블레셋 최고의 명장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양치면서 썼던 물맷돌 하나 들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용기입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그런 용기예요. 여러분, 용기는 어떻게 생길까요? 용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용기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이겁니다. 용기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용기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용기 있으셨던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용기의 화신인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휴거의 조건 시즌2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을 부록으로 치부했던 루터를 조금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면 루터는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당시 루터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루터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루터에겐 남들이 갖지 못했던 그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용기입니다. 루터에게는 용기가 있었어요. 용기 있는 루터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인 종교개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용기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두 가지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좋은 목자로 비유합니다. 또한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에요? 손님 또는 종을 잘 대접하는 좋은 주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양치기의 삶을 잘 압니다. 이 시에서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제 목자를 따르는 양이 돼요. 다윗이 이제 양이 됩니다. 그러면 목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양들은 그냥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2절에 나온 대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들은 그저 거기서 매 하면서 풀 뜯어먹고 물 마시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은 자신이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육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어디 나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의 양식을 통해 내 영혼을 살린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의의 길, 생명의 길이 뭐예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구원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이 좁은 길은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좁은 길로 가기를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좁은 길에서 걷기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또한 본문 4절에 나온 대로 그 길을 걷다가 손해볼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욕먹기 싫어서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또한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늘 깨어있고 회개하고 죄짓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하기 싫고 죄짓고 세상 쾌락 즐기고 싶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외치고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는데, 박해와 핍박을 받기 싫어서 그 길을 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며 희생하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용서하기보다 복수하고 싶고 희생하기 싫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의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에는 손해가 있고 피해가 있고 아픔이 있을까요? 맹수들이 양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말씀 행하며 사는 것을 견딜 수 없이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해요.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기들과 같이 영원한 지옥에 가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손해를,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을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4절을 다시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에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용기이시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그 좁은 길, 그 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절과 6절도 앞부분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죠. 다윗은 양이었죠. 사탄은 맹수입니다.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제 주인으로 묘사가 돼요. 다윗은 주인에게 초청을 받은 손님 또는 종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원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 또는 주인이 종에게 잔치상을 차려주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은 맛있는 음식에 상을 차려주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잔이 넘치도록 술을 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환대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잔치상을 누구 앞에서 차려주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차려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나오죠. 원수는 누구라고요? 사탄, 악한 영입니다. 이 상차림을 받는 이 손님은 또는 이 종은 그냥 어디 갔다 와서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와 싸우고 이기고 돌아와서 그 보상으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다윗은 인생의 좁은 길을 갈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긴 승리자에 대한 보상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어딥니까? 성전, 교회를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집은 결국 우리가 돌아갈 본향,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시편 23편을 쓸 때 살아있을 때입니다. 아직 다윗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절과 6절에 나오는 주인의 보상은 다윗이 의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게 될 미래의 보상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장래, 즉 사후에 받게 될 상급, 보상을 미리 내다보고 믿음으로 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일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인생길 내내 펼쳐지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리고 자신의 죄와의 싸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주인을 신뢰하고 승리할 것을 믿으며 원수와 싸우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용기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결국 용기 있는 자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양이 목자에게 다 맡기듯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손님이고 종입니다. 손님으로 초대받은 사람은 초대해준 주인을 존중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참된 용기가 뭘까요? 첫째, 참된 용기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참된 용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의 품 안으로, 즉 은혜의 바닷속으로 과감히 뛰어드는 것이 용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영육혼의 온전한 의탁이에요. 양이 목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듯이, 종이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듯이 용기 있는 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내 곁에 서서 함께 눈물 흘리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은혜와 은총으로 보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용기 있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이나 따돌림,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 사회에서 추례당하거나 매장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서 세상은 더욱 악해질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바로 이때 이 박해를 견디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뿐입니다. 용기가 없다면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야말로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데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 이것이 용기이고 주거 신부의 본질 또한 용감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원전 8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남유다 왕국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요,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남유다 사회의 불의한 상황과 가식적으로 변질된 예배를 비판했습니다. 미가서 3장에 보면 유다 지도층 사람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받게 될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나는 미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미가 선지자의 사명이 뭡니까? 그의 사명은 남유다 민족의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 임하게 될 그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가는 진리를 외쳐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역, 이 자신의 힘만으로 이 사역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8절에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의 힘으로 진리를 외친다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미가에게 무엇을 더해준 거예요?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해요. 진리를 외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진리를 외치는 것이 미가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이라도 용기가 없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성령의 불이 타올라 진리를 외치는 교회. 성령의 불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이자 저의 부르심이자 여러분 모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 또는 휴거의 날, 또는 순교의 날, 용기 있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용기를 내서 진리를 외치는 것,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용기를 내고 진리를 외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설교 주제인 용기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용기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용기는 진리를 향한 목마름에서 생겨납니다.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얻고 두려움이 사라져서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며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용기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용기를 내어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은혜와 진리의 공동체를 함께 이뤄가며 진리를 위해 목숨 걸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